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청년부는 잠깐 또 저희 행사 계획을 또 준비하자 해서 나왔다가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이제 교회 문 밖에 나섰는데 이미 눈이 왔더라고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단체로 와,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이 그렇게 이쁠 줄이야. 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하나님 작품만 만드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좋은 뷰를 가졌구나. 네. 그래서 같이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지 함께 같이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불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 해와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도다. 그렇습니다.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가능하시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하신 주께 영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뛰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고 기쁜 탄식의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고 탄식의 소리가 아니고 기쁨의 정말 영광의 노래를 우리를 통해서 참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 기쁨에 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버지 깊은 탄식의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승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그 승리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쁨의 산 아버지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깊게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 가게 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 순간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참 평안과 승리를 받아 누리게 해 주시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도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도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병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공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마와 같이 어리석은 의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잊었고 이웃 사랑하기를 잊었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속히 나음받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회복 중이신 성도님 계십니다. 좋은 결과 속에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저희 교회의 각 기관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가 되어 저희 교회가 올해에는 이 지역사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서 말씀 또한 열심히 학습하고 저희의 삶 또한 성화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이 주신 선교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오로지 말씀만 들고 복음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각 부서, 각 기관과 부서에 열심히 섬기며 동역하는 손길들 또한 축복하시고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 장중에 붙드시고 담대히 선포되는 말씀이 강야와 같이 메마르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신 언약에 따라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드려진 물질과 마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세상 욕심을 멀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맡겨진 자들인 것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는 삶. 어느 날 어떤 대학의 아주 저명한 교수 두 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사상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의 교수님 중에 한 분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헨리라고 하는 학생이 교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한편에 있는 그 교수님이 헨리요, 글쎄요, 그 학생이 제가 하는 모든 수업은 다 쫓아다니면서 강의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더래요. 뭔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참된 제자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기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까 예화로 말씀드린 그 헨리와 같은 학생이 될 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많이 쫓아다녔지만 정말 교수님이 진정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의 강력한 네 나라의 연합국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데리고 오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이 큰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대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또 다른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를 하였지만 언제 저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신에게 보복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방패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패가 무엇이죠?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방패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무찌를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급 그 자체입니다. 이번을 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후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토, 친척을 떠나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후사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아들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후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말씀이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찾아보니까 자기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기 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길렀던 이 엘리에셀을,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종에 대해서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헬라의 문화의 종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히브리 문화의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종의 의미는 그냥 글자 그대로 포로이고 노예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어떤 그 재산이죠. 그들의 인격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화는 좀 다릅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희년이 되는 그 종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 그 종 중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자식의 선생님을 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을 자기의 자식을 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있던 이 엘리에셀이 충분히 자기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저의 상속자를 삼게 해 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장 4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그 사람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 내시고 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포인트를 두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식은 없어요. 언제 이방의 강력한 그 연합국들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보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셨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음을 이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만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주신 말씀이 마음의 찔림과 결단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놓고 소망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 거니?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믿음의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여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주 감격했습니까? 크게 놀랐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마리아가 아주 감격했습니까? 아니면 크게 놀랐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거듭 반복해서 임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거듭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저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자고도 말씀을 드리고 성경 쓰기 운동을 하자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 다 신청하셨어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제 몇 자리 안 남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을 내서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막 신청하는 바람에 이제 몇 자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 일들에, 성경을 쓰는 그 일들에 게으르지 않고 멈칫멈칫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들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특별히 보수 진영에 있는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의 보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라는 것이죠.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쪼개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했어요.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예식은 그 당시에 두 족속이 언약을 체결할 때 맺었던 예식입니다. 힘이 있는 족속과 힘이 없는 그 두 족속이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짐승을 다 쪼개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이 그 두 족장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구니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도 상관없기,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식이 바로 이러한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힘이 약한 그 족장은 힘이 강한 족장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표징을 어떤 확증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예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예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좀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풍습이기 때문에 이 예식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 진행되면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을 아브라함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다 쉽게 다 성취된 말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징벌하실 때에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체결되었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족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모든 언약이 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제 여기를 보시죠. 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세우신 언약을 친히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여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아브라함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지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아주 무능력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가 맺은 모든 언약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아니,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셨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어떤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우리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만 그런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그 열매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맺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열심과 고집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시는 부분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가장 고집이 센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사기꾼, 훔치는 자, 속이는 자,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름값을 냈어요. 늘 속이고 훔치고 사기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삼촌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이렇게 소유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삼촌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서 이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추적을 하게 되죠. 드디어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요? 그 라반의 진노 가운데 야곱이 모든 걸 다 뺏기고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고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삼촌의 손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라반이 야곱을 오히려 축복하고 놓아주게 되죠? 그 비밀은 창세기 3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을 미리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미어미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야곱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겠구나. 저는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도우셨군요. 그래서 우리의 무릎을 치는 일들이 천국 가면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의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어떤 자격과 어떤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표를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2022년도 표어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처음 접했을 때,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요? 우리 교회가요?
아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답을 미리 말씀드릴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가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2022년도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삶입니다. 이 삶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오식돈 제일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제 입가에서 떠나지 않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간에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비록 내 눈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가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악하여서 아버지 그 중요한 언약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아버지는 우리가 복이 될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기에 아버지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세워진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의 갈대를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서 깊은 잠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분명한 지식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말씀 주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 원성도들도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의 믿음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체험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로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참여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주신 비전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배 후에 도서실에서 새가족반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2월 30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부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도 2부 예배 마치고 함께하는 공동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광고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읽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같은 날 같은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쭉 같이 읽으면서 같은 환상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한 광고입니다. 2022년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제가 같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작성을 해주셔서 같이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에 대한 광고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성경 쓰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신학 성경을 저희들이 썼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쓸 수 있는 노트는 다음 주 정도에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성경을 같이 씀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일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권의 성경을 한 분이 이렇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 채워지면 바로 구약 성경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의 행사 계획을 오늘까지 정리를 해서 사무실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원래 순서는 우리 복음 순위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오늘 사랑 순위 오늘 친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 순 우리 순 여러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친교 음식 받으시고 같이 사랑의 친교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또 만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셔서 친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